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한 절은 빼놨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 보면 개인과 더불어서 개인을 부르셨는데 개인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 분명하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는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들을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개인주의라고 하는 절벽에 떨어지거나 이기주의라고 하는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거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깁니다마는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본문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를 찾아보면 그게 메인 토픽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몸입니다. 몸. 19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왜 사도는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요? 그 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읽은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자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혼자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가서 홀로 존재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절간에 가면은요 거기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절간에 가면은 동자승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승이 있잖아요. 동자승으로부터 노승에 이르기까지 체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가봐도. 만일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면 모든 것을 자신이 공급하고 판단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도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업을 하면서 수도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말하는 건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혼자 자란 것처럼 부모를 부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만큼이나 가지게 된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의 한 부분이 건강해서는 건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몸 안의 사지백체가 다 건강하고 서로를 건전하게 이렇게 서로 돕는 작용을 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도와야 생존할 수 없다.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론은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체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는
오늘 아주 재밌게 말씀했어요. 어느 지체가 충돌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지체가 뭐냐면 뭐죠? 제일 먼저 15절 부분에 가보세요. 제일 먼저 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가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읽어야 보이는 코가 있습니다. 자, 5가지 지체를 동원해서 얘기해요. 처음에는 발과 손, 눈과 귀, 코, 나중에 머리도 나오죠. 사도 바울의 지체에 대한 풍자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몸인데 발하고 귀가 손하고 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이 말입니다, 손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또 귀는 눈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묵상해 보면은요. 근데 컴플레인을 누가 하냐면 발과 귀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지금 발이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몸 안에 안 붙어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나는 스스로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몸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실족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한 거죠. 사실 손에 비해서 발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발은 모든 무게를 받아줍니다. 가장 피곤한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이 손에는 영양크림을 발라줘도 발에는 안 발라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발이요, 영양크림을 얼굴에는 제가 세수할 때 바르는데 발에는 1년에 몇 번 발라줘요. 그러니까 발이 말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좀 장거리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저는 잘 사고 내지 않고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잘 다녀온 자동차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자동차를 칭찬해요.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발과 같은 존재는 빛이 나지 않아요. 손이 다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손수자는 아니에요. 제가 한자는, 수고가 한자는 아니에요. 한국말인데 저는 평상시 말입니다. 수고했다고 하고 평상시에는 발을 별로 고마워하지 않다가 다급해지면 사람들이 다리야 날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은 항상 감추어져 있고 항상 먼지가 가득하고 1세기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알아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처럼 뛰면서 일하는 성도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자꾸 이용만 하니까 시켜먹으니까 지금 발이 불어 터진 거예요. 불어 터져서 난 지체도 아니야,
니들이 날 지체로나 여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본문에 보니까요, 귀와 눈도 서로 앙숙이에요. 귀가 소리를 들어주면 눈이 그 방향으로 목을 돌려서 모든 사태를 파악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면 눈이 가잖아요. 그죠? 귀가 듣지 못하면 눈의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듣는 것에, 보는 것에 예민한지. 저희 집이 한쪽이 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집 뒤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집안에서 커튼을 이렇게 열어도 움찔해요.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집안의 문 옆에 있는 커튼만 걷어도 벌써 움찔해요. 눈과 함께 귀가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일하는데 이 눈이 귀를 안 알아주는 거야. 마치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죠. 16절의 말대로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발휘했던 컴플레인을 지금 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참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 답답하죠. 그래서 오래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끔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불행이죠.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컴플레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탕 발림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고생 많지, 나쁜 손 같으니라고, 나쁜 눈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그렇다 할지라도 지체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것이 네가 지체가 됐다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코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코는 뭐냐. 여러분 살면서 코에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코에게 감사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코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코에다 걸어가지고 눌러서 씁니다. 코가 눌리잖아요. 그죠? 동양인들은 그래서 참 이 안경 고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회사가 하나 있는데 동양인 맞춤 여기가 길어 큰 그 맞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안 알아준다는 거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그 선글라스를 쓴 코가 참 멋있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코는 맨날 당하게만 한다는 거죠. 발이나 귀는 그래도 가끔 대접을 받는데 코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교회 생활에서 코처럼 불순물이나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자긍심이 약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코는 냄새를 물어오고 불순물을 걸러내어서 밖으로 품어냅니다. 흥!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몸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지체의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나라면 묵묵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잠잠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 한 지체뿐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발과 귀에게 권면하는 것을 방향을 돌려서 눈과 머리와 같은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앞에서는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고요. 이 권면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재밌죠? 자, 지금 아까는 손이 영광을 받았는데 지금 눈이 손을 보고 네가 쓸데없다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재밌죠? 여기서 눈이 손을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손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쓸데없다고 하면 더 큰 은사를 만나서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쓸데가 없어. 이 말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쓸데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서? 당신은 우리의 몸에 쓸모가 있은 분이십니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제목이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요지는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체를 택해 그의 몸에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기여를 하게 하셨다. 그러한 기여가 없다면 몸은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바울은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어쩌면 무엇보다 귀중한 것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내가 이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이 매일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얀시는 이 몸의 귀중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그 몸의 소중한 장기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를 뭐로 예로 들었냐면은 비장, 그 다음에 간장, 반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장, 간장, 췌장, 신장,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간장은 리버죠. 췌장은 팬크리스라고 그러고 신장은 킨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안 보이죠.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예. 췌장 같은 거는요,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 있어서 다루기도 매우 힘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정말 소중해요. 사람들이 암으로 죽을 때 얼굴이 못생겨서 암 걸린 사람 있습니까? 이 드러난 것이 아닌 속에 있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요긴하고 소중한 지체들의 역할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은 진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다이아에 열광하지만 진실로 이 세상에 진흙의 존재 때문에 다이아의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 서구에서는 사회가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대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이 나를 판단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그 가치에 의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생각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지체로 여겨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연결, 상호의 영혼의 연결이 있어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soul tie라고 해요.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6절인데요. 이것은 한 몸인 것을, 타일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형제의 실족에 가슴이 아프고 나의 부족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은 거죠. 내가 낮추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되겠지. 공동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벗어나 홀로 있을 때 사탄은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열어주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지체는 절대로 절단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우리는 지체를 좋은 곳으로 바꿔 끼려고 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손이 문제를 일으키면 손목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발이 문제가 생기면 사지가 뭡니까? 이것 2개, 발 2개, 손 2개, 사지.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장기들을 백체, 그런 사지 백체가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거 문제가 생기면 이거 빼서 다른 걸로 하나 낄 수도 있는 시대가 올라오죠. 심하면 머리도 갖다 바꾸는 그런 시대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과학자들이 별별 걸 다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체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체로 알고, 절대로 저 사람 가고 딴 사람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 바꿔치기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바꿔치기 할 수 없는. 왜냐하면 13절 후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생략하고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고요, 한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는 절대 지체들을 천대해서는 안 되고 운명 공동체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맞죠?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함부로 품평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맞죠? 천국에서 만나요, 틀림없이. 근데요, 그때 천국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능을요, 지혜를 완전한 회복을 시켜가지고요, 내가 말했던 것이 다 기억나고 하나도 안 빠지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다 보이고 생각이 나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좋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때 서로 만나서 얼굴 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즐겁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우리 몸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면서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내 자신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도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고, 코드 맞추기가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 와이셔츠하고 오다고의 칼을 맞추니라고 이렇게 머리가 휘어요. 코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코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따라서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아멘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천하는 것은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모자란 목사를 여러분이 그냥 보아 주시잖아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이 들었어요. 하나 되기에. 결코 교회 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생략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냥 보통말로 들리죠. 사실 이 단어는 당시에는 매우 적대적인 단어의 집합입니다. 서로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던 문화적 배경이 틀린 사람들이 종과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을 손을 붙잡게 하셔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실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실습하고 와라. 하나됨을 훈련해라. 훈련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몸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이 될 수도 있는 방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사명을 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은사를 주어 섬김으로 본인과 몸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사의 충돌을 피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몸의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